오늘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맨날 며칠 굶어가면서 막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이 속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40년생을 살아왔다는 권사님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것을 환상을 보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요, 말씀을 만나서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하나님 만났다, 체험했다, 얼핏 듣기에는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야 좋겠다 생각하지만 거기에 엄청난 마귀의 유혹과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함이 없으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새벽 5시 반에 이렇게 있게 될 거거든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뭐 말씀을 해가지고 기도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직접 실전에 뛰어야 되는 것이죠. 직접 부르짖어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기도해보고 때로는 작정하여 기도해보고 몸이 안 들으면 몸을 쳐서라도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보고 막 이렇게 해서 체득하는 것이지, 뭐 머리를 써서 이론으로 체득한다고 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한다면 더 기도를 잘못된 것을 비껴가서 진실한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를 드리게 되면 기도응답이 더 빠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이것이 기도의 모범이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형태의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주기도문에 관하여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맨날 뭐 예배 마치게 될 때, 구역 예배나 개인적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을 마시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이렇게 막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확히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주술 외듯이 기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서론에 해당되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정병진 목사의 기도만 관심 있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별로 흥미가 없으셔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다 보면 더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믿어줘야 기도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나오라고 제가 문자를 그렇게 딥다막 보내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있어. 무슨 배짱이 그렇게 좋은지 좌우지가 절대 안 나온대. 한 번도 안 나와. 그래도 나는 아무 지장이 없대. 얼마나 배포가 큰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가 안 나온대. 왜 안 나올까? 물론 기도를 하는 데에 그 시간이 빼기가 어렵다 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 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기도는 맞고 품어야 돼요. 좀 부딪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면 머리 뒤밀고 나와서 기도할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길을 좀 열어주실 것인데, 여러분도 좀 열심을 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금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집은 불신자의 가정이고 유교적인 가정이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 가정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것을 늘 봤어요. 저는 4살 이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늘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를 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천지신명께 기도했어요. 누구에게요? 천지신명께. 제가 들어봐서 압니다. 우리 어머니께서요 천지신명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천지신명이 감동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본인이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뜨지 않은 첫 번째 물을 세매에 가서 길어 오셔요. 그래서 새벽 4시 되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는 이제 작은 방에서 자고 우리 어머니는 큰 방에서 잤거든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나눠서 키웠어요. 다 여수고 있다가 새벽 4시만 되면은 바스락 삐걱, 이거 어머니가 일어났구나. 내가 어머니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그 시간이거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데요, 아니 지금 생각하니까요 별로 것도 아닌데 그때는 눈이 막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얼마나 꼬마였으면 무릎까지 찼겠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그 새벽길을 엄마의 손을 잡고 그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샘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제단 같은 데가, 광해가 있어요. 이렇게 차려놓는 상 같은 게, 거기다가 하얀 보세기에다가 물을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손을 비비죠? 팔인가? 모르겠어요. 좌우지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나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천지신명께는 이렇게 하는가 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기도의 모습도 좀 다양한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빌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잘 모르는데 좌우지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정성을 들이게 되면 이 신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좌우지가 내가 지극정성을 해야 돼, 제일 첫 번째 것을 내가 드리면 되겠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게 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뭔가 응답이 되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하기 좋았냐면, 동네에 들어오면 성황당이나 당산나무 하러 가서 거기서 또 돌 올려놓고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상신에게 빌고, 단골에 가서 빌고, 좌우지가 막 빌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들이 와서, 너희들이 당신네 민족이 빌어야 될 참다운 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 열심히 하던 분들이 기도의 대상에 애매해서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제사상에도 10,000원짜리 살 걸 20,000원짜리 사가지고 쫙 올려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니까 하나님이 쫙 바뀌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세상 그 어떤 민족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안 해.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천지신명과 같은 분이었구나 생각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 가장 빨리 발전하고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던 시절에
기독교인이 4%였대요. 4%.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응답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기도를 우리 민족이 했을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몰랐지만 지극히 정성을 들여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에 와서도 그냥 지극정성만 하면, 하나님께 그냥 지극정성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성경책에다가 계시를 해놨다고 말이죠. 우리 민족은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고 그냥 부모가 일러준 대로 그냥 비나이다 천지신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미 수천 년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놨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대상이 누군가,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기왕 기도한 것, 지극정성이 정확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응답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부정적인 기도, 즉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원 부원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의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기도의 대상을 부르라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요. 여호와란 말을 입에 좀 달기도 어려우니까 만군의 주요, 그런 식으로 기도해 왔는데, 만군의 주요,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원형이자 완전한 기도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 아버지요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수식어,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을 쓰는데 왜 그런 수식어가 안 붙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를 예수님 붙였을까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땅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붙였을까요? 오늘날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에 열정은 있으나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때가 되어서 어떻게 응답된 것인지, 귀신이 주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알게 되길 바라고, 부수적으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하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게 될 때에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주 기도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13절까지 나오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2절 이하에도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주기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다른 스승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자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그 배경에서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교정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른 기도가 뭔가 이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 맞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의도적인 책입니다. 의도적인 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했던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한 번에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골라서 집약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윤리에 관한 어떤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8장, 9장에 가면 기적들만을 모아놨어요. 13장에 가면은 비유, 천국의 비유만을 모아놔. 이런 식으로 하지 비유를 한 번에 7개를 다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나눠서 말씀하신 것을 주제별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것에 관하여 다른 것에서 가져온 것인데 시작은 아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와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은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자, 6장 5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하나 가르쳐주고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를 하나 가르쳐줍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는 뭡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떠벌리기 위하여, 자신은 경건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기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였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경건하다, 나는 목사다, 난 장로다 떠벌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 전혀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기도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드릴 필요는 없다. 이건 잘못된 기도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중얼중얼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아. 이방인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정한수 맨 처음에 거 떠다 바쳐야 이 천지신명이 자기의 기도를 들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방인들은 대체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 돼. 바알신한테 바리 응답하소서. 그냥 그 갈매살 그 기도 보세요.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막 바리어 막 주금 나중에 안 하니까 막 피를 내가면서 막 이야 바리어 그렇게 들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피를 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방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8절 보세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에 먹고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로 나왔습니다. 고백해야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하시고 좋으시나 그 말고 네 할 말 해라. 그렇게 나한테 막 아부 떨려고 안 해도 내가 잘 알고 있다. 뭐 기도를 많이 오래 해야 뭐 기도 응답되는 줄 그거 아니다. 네가 진실되이 나에게 기도한다면 내가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도의 대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밀히 보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려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들으실 줄 알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아니 들으시는지 알지 못한 채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들어주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자인지도 모른 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걸?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모르기에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기도의 대상, 이 기도의 대상의 말 속에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지를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니까 써왔는데요, 파테르, father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헤몬이란 말은 우리의 our father,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호는 정관사고요.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라는 이 말은 우라노스라는 하늘, 헤븐에 대한 복수형입니다.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엔 안에 인이죠. 하늘들 안에 있는 계시는이나 있느냐는 말은 의역입니다. 하늘들 안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 이거죠. 아버지는 무슨 말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세 번째는 수식어로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라 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것을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구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불러서는 큰일 날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이지 친근한 무슨 아버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동안에는 매우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입장이었는데 아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아버지라고 소개한 적은 있으세요? 14번 있다고 요아킴 에레미야스가 조사를 했어요. 다 찾아봤어요 제가.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들이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한 이유가, 첫 번째는 그를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다.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누구죠? 당군왕검인가? 몰라요, 좌우지간. 근데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여러분 보세요.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하.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 모르겠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좌우지간. 전공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그 아버지는 대가 아주 그냥 그 최고 이런 걸 일컫는 말이었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시기는 쓰셨지만 첫 번째 의미는 이 사람을, 그 이스라엘을 창조했던 분이라는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국가를 만드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의미로서 아버지라고 썼고요. 세 번째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주권자다, 주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려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자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불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비로소 아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런 의미고,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맨날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건 상당히 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앞에 성경에는 마태복음 앞에 기록되어 있지만 뒤에 이야기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들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보통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였던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게 되면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0여 차례 나와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라는 매우 친밀한 관계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핸드폰을 사야 돼요. 젊은이들은 아이폰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계속 안드로이드 포인으로 가는데 우리 아들은 아이폰을 좋아해요. 아이폰이 비쌉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아이폰을 사고 싶은데, 목사님 아이폰을 사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오냐, 아이폰을 사라. 그래, 아빠 저 아이폰 사고 싶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목사님. 칭호가 어떤 칭호를 쓰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친밀성이 공식적 관계와 친밀한 관계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칭호를 해버리면 하나님께 그래 내가 네 아버지지, 그래 얘기해봐라. 안 들어주고 싶어도 아빠, 그럼 아빠, 우리 딸이 아빠 그러면 난 녹아버려요. 다 들어줘 버려. 없는 돈도 막 만들어서 그냥 계좌 이체해줘 그냥. 왜 그럴까요? 아빠 그러면은 친밀한 관계가 그냥 성립이 돼버리잖아이 나는 너가 약할 때, 너가 힘이 없을 때, 너가 고통받을 때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공식적인 거,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무슨 만군의 여호와 할 때보다 아버지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 우리 엄마가 자식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어릴 때일수록 위험하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갖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바로 응답하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라. 할렐루야.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고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하나님께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막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의미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말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혼자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자식이 많아요. 저도 자식이 많은데요,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우리 누나요 공부 안 시켜도 돼요. 내 남동생들 대학 안 보내도 돼요. 나만 대학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나의 아버지, 나는 대학 보내주시고 내 누님이나 내 남동생은 대학 가든지 말든지 대학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대학을 하나만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보내주겠어요? 그 이기적인 욕망으로 기도한 그 아들한테 대학 가라고 하겠어요? 근데 보통 첫째는요, 차마 그걸 얘기를 못해요. 동생들이 있는데 나만 잘 할 수 없다. 근데 이 동생들이 문제다. 염치가 없어가지고 형은 내가 이 돈을 가져가면 내 동생을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여러분들 큰언니하고요, 큰오빠나 큰형을 좋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잘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보다도요,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중복이도 다른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쁠 텐데 너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빨리 기도 응답해 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요, 다른 사람에서 중보해 보세요. 놀라운 속도가 틀려요, 속도가.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해버리면 하나님, 신적 존재, 전능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단수가 아니고요, 하늘들 안에 있는이라는 말입니다. 하늘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첫째 하늘 스카이라고 불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은하계를 스페이스라고, 둘째 하늘이라고 불렀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는 그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주의 계시와 환상을 내가 말하는데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개하는 것은, 나는 어디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우주 모든 것에 충만히 거하시며 너희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 모든 만물은 내 복종하에 있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 보세요. 지옥,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귀가 아버지예요. 마귀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모든 곳에 계시는, 그래서 너희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그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늘에 계신가, 초월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서 어디에나 무소부지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초월자로서, 절대자로서 너희의 기도를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전능자임을 알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을 바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물론 있기도 있고 주님이라고 할 때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 아버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늘 아버지라고 늘 얘기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정서상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들 안에 계시라는 말을 대신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시편 115편에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에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나는 우상하고 다르다. 나는 전능자야.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나는 전능자야. 다 듣고 있어. 너희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나는 놓치지 않고 들을 거야.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애를 작은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듣고 있어요. 잠깐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자로서 하늘에 계셔서 초월에 계신 절대 전능자지만 우리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숨소리 하나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어떤 분인지를 시편 139편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절대 초월자요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고 그분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필요를 더 관심을 갖고 채워주시길 기뻐하는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 민족은 잘 몰랐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누군지를 하늘에 계신 절대 초월자 전능자께서 그러나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로서 너가 말할 때 즉시 대답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좋은 것으로만 안겨주려고 생각하는 부모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를 과거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 정의예요. 기차의 일을 까는 거다. 기차의 일을 놓는 거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으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뭘 구원 못하실 게 뭐가 있으며 건지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듯이 하나님은 기차예요. 일하고 싶어 하시나 기차 레일이 깔리지 않으면 기차가 못 가요.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못하실 일이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바탕으로 일하시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했을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저씨 저 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왔다가 아저씨 저 왔어요. 그러고 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저씨예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저씨에서 아버지로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친밀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저씨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바꾸는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필요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나는 살만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확인하는 절차예요.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가 없어도 공동체의 필요라도 간구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구원에서 미끄러질 것이고 이 땅에서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아저씨예요. 하나님의 아저씨로 그냥 부르고 사시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확인하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려고 대기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3월달에는 추워서도 힘들지만 너무 날씨도 좋아요. 일주일에 6일 우리가 기도회를 할 건데 한번 마음에 작정하셔서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인 것을 내가 이번 기회에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 가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친밀한 가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찬찬히 살펴봤더니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을 네가 확인하는 절차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감사의 곁에 나갑니다. 시작. 주여, 오늘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만 동시에 기도 시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개인의 이기적인 기도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간구할 때 기도 응답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늘 아버지는